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잘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하는 것처럼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개종을 하였고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의 주의 관심사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고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행함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성경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절 19절로 21절 말씀까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요. 19절로 21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요,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빨리 할 것과 더디게, 즉 천천히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19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듣기는 속히 하고, 즉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더디게 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빠르고 느린 것으로는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응급 환자가 있는데 말을 천천히 할 수는 없죠. 빨리 해야 되겠죠. 불의를 보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죠.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급하게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나는 것을 천천히 하고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성내고 화내는 것을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19절 21절 말씀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화내고 말하는 것을, 성내는 것을, 악이 있는 것을 천천히 더디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더러움과 악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죄는 양심을 통해서 알고 이 죄는 양심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죄가 있는데 양심이 없다면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로 받으라는 말씀은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죄는 아주 단단한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억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부수고 마음을 온유함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가운데 있는 여자만 그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저희를 돌로 치라는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양심이 가책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한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죄 많은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를 듣고 자기의 모든 죄가 설교 시간에 주마등처럼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지나가며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자기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조차도 그 죄가 그 죄스러운 것들이 내 앞을 지나가고 그 생각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많은 시간 교회에 왔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야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해서 와서 앉아 있었지만 그때 가서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깊은 부끄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깊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살이 그녀의 양심을 관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굉장히 놀만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녀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속에서 임재하고 계신 그 말씀 속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설교의 시간마다 그런 설교를 들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설교 속에 동일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과 내 삶을 동일시하지 못했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나와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운데 있는 여인, 또한 그 여인을 돌로 치고자 했던 그들 마음속에 있던 양심의 가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그 죄스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저런 빛이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내 속에서 양심을 통해 부끄러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그 여자는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도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양심이 수치스러움으로 그 양심이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명백하게 빛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시간 속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한 번쯤 생각하고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심의 소리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화살이 말씀이 내 양심 속에 꽂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고 계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깨달음은 정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빠르게 마음과 양심이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라고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듣기가 더디한다는 건, 듣는 것이 둔한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아둔하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양심이 울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둔한 것이 듣기 둔한 겁니다. 그러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겁니다. 듣기를 속히 해라. 우리는 무감각한 양심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19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넘치는 악과 심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악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심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심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심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언제나 악이 들어오고 우리는 언제나 심어져 있던 말씀이 그 악으로부터 악한 말을 더디게 하고 화나는 것을 더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로 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천하는 성도라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으로부터 이겨나가시길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저 또한 제 입술로 말씀에 어긋난 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혹시 제 속에서 설교 시간에 악한 말이 또한 잘못된 말이 나오게 되더라도 더디게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았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는 말씀을 해서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누려지고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속에 누려지고 있는 말씀, 우리들 마음에서 항상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일깨져서 겉으로만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고, 집안 액자에 걸어놓는 보기 좋은 말씀이 아니고, 대화할 때 자기 논리의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말 서두에 놓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말씀, 심어져 있는 말씀, 나를 감동시켰고 변화시켰고 내 삶을 바뀌게 했던 그 심어져 있었던 말씀, 저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 생활을 바뀌게 했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감동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이 어거스틴이 삶을 바꾼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어거스틴 귀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 마음속에 이 로마서 13장 13절이 있었다라고 모니카는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 또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했을 때, 아니면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심어져 있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어거스틴은 AD 345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초대 교부 시대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을 그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에게 영향을 줬던 어머니 모니카, 그는 그 아들 끝까지 방탕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기도의 일꾼이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큰 핵을 걷기 전, 교부로서 있기 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니교에 빠져서 이단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는 정열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좋아하고 쾌락을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는지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마니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스를 통해서 그 지식을 받고, 바른 지식을 받고 마니교 이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을 1차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니교에 있었던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된 1차적 회심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2차적 회심을 준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모니카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방탕생활에 있었던 그 어거스틴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친구 폰티키아누스가 성 안토니아라는 사람의 수도사의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식인 들어와서 지식적 1차적 회심이 있었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삶 가운데 성 안토니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난 이 더러운 세상 안에서 깨끗하지 못할까? 왜 끝나지 못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들떠있는 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성경책 말씀을 들고 읽어보았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대와 같이 단정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로마 13장 13절 말씀을 보고 그는 그 방황의 종집을 짓고 2차적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삶을 바꾸게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 속에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삶을 바꾸게 하는 삶으로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 속에 있는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넘치는 악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합니다. 양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에 오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거니와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잃어버린 자로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돌아서면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지 않은 자인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 보십시오. 옆에 분의 얼굴 보시고 예수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얼굴을 뵀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뵀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품 속에 그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습성이 나오고 예수님의 품성이 나옴을 통해서 여러분의 즐겁고 기쁜 얼굴 모습, 하나님께 향한 갈급한 그 심령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얼굴 속에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 없는 신앙인입니다. 육신의 얼굴이 있을지 모르지만 얼굴 없는 신앙인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가면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동화 중에 백설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백설공주와 7난장이의 이야기죠. 백설공주를 죽이고자 했던 그 나쁜 왕비. 나쁜 왕비는 시기와 교만으로 이 백설공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나쁜 왕비에게는 한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나쁜 왕비가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아름다우니? 거울이 말합니다. 백설공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백설공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동화의 이야기는 백설공주는 아주 훌륭한 청년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게 되죠. 오늘 왕비와 같이 교만한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묻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니?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예수님의 제자 같으냐라고 의의 교만으로 묻습니다. 우리 교만을 통해서 묻는 것이죠. 오늘 거울 앞에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냐?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세베대 아들들이 두 아들이 찾아옵니다.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좌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왜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는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분을 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내 잔을 마시려거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배하셨던지 아버지께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이죠.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일 훌륭한 제자냐라고 거울에 물어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얼굴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도 말씀의 거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훌륭하니? 거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거울 보는 사람들은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말합니다. 눈을 좀 수술할까? 뭐 턱을 좀 깎을까? 자기를 감추고 보이는 것만 보여서 남을 속이려 합니다. 거울 보는 사람도 외향적이죠. 육신들의 것만 바라봅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거울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조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외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고치지 않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지만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고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 어떻게 죽을까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 오는 거,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규칙적으로 지키려고만 한다면 오늘 바로 율법의 거울 보는 사람들처럼 외형의 모습만 보는 사람들 겁니다. 오늘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을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봐야 되고,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영광을 봐야 되고,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간구함과 구함이 담겨 있는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주일이 지나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외모는 크리스찬이지만 신앙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와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거울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 들여다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구원하신 생명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잊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은 자의 모델이 됩니다. 교회에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 1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실천은 행함으로만 생각하시죠?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잃어버리지 않는 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실천한다고 했을 때 행함만 생각합니다. 저렇게 움직여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만 생각하지만 오늘 1장 25절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천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것이 실천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회 나가서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도 그 속에서 내 속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항상 내 속에 거울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실천하는 자라는, 잊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를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실천하는 자, 바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천하는 자, 기도하는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저 사람을 용서해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걸립니다. 그 양심 속에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차야된 율법이 여러분 양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선한 일, 생명의 일입니다. 다투고 시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만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줘라. 사랑해라. 찬양해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자유하게 올전한 율법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양심에게 기울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자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육신의 게으름은 가난하게 되지만 영혼의 가난함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유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따라 가지 않고 타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게 되죠. 니느웨 가서 외칩니다. 회개라.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유나의 생각과 다르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유나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니느웨가 멸망시켜진다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잖아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원망 속에서 말합니다.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 생명의 은혜입니다. 실행,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뻐해야 될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일, 이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처럼 니네에 가서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니네에서 갔던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니네 백성들의 회개고 생명 얻는 것이고 구원 얻는 것에 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행하지 않음이 불행입니다. 행함이 바로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지 않고 속임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못하면 분명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함은 구원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4절 말씀 함께 찾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 함께 음미하면서 느끼면서 함께 10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복이다. 내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 다시 한번 누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속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움을 여러분 그 품성을 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길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내 속에 듣기 원합니다. 내 속에 아버지와 다투고 싸우는 악한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화나는 것을 더디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양심을 통해서 더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내 마음속에 거울처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기며 승리해 나가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